예수님처럼 관계를 넓혀가며 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대로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처럼 관계를 넓혀가며 삽시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영상을 보면서 감동을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은 배고프다, 치킨 먹고 싶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부 때는 그 생각이 전혀 안 들었는데 지금 이제 점심시간이 가까우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거 반복해서 보면서 너무 가슴도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도전을 받아야겠다. 물론 우리 가운데 이보다 더 선하게 살아가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아무리 메마르고 악해지는 것 같아도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사장님이 만약에 사업이 잘 되고 치킨이 많이 팔리고 바빴다고 한다면은 저 아이들을 저렇게 따뜻하게 또 정성껏 대접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쩌면 내 인생의 불황이라는 것이 또 이렇게 소중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손님도 없고 한숨만 나오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늘 쳐다보러 밖에 나왔는데 마침 그날 아이들이 다가온 거 아닙니까? 골목에서 치킨. 근데 형은 손을 꽉 쥐고 돈도 없는데 이 자식이 말이야 눈치도 없이 그래서 치킨집 앞에까지 왔는데 또 그때 마침 사장님이 걔들 이렇게 본 거 아니에요. 상황을 딱 보고 어떤 상황인지 100% 이해가 된다 그러잖아요. 치킨은 먹고 싶은데 한쪽에서는 먹고 싶다 그러고 형은 돈이 없어서 치킨 문 앞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손을 꽉 움켜쥐는 그 모습, 우리 옛날에 가난할 때 어릴 때 모습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 몰라요. 그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어르신들, 저희 아버님 세대 그런 경험 많이 하셨더라고요. 너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갖고 그 집 앞에서 그냥 계속 쳐다만 보고 있었던 그런 광경입니다. 이게 지금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서 정말 밥 굶는 애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푸드마켓이라고 있잖아요. 그 마켓에 옛날에는 저소득층만 이용했는데 지금은 그냥 일반 서민들도 거기 와서 많이 이용할 정도로 그런 사각지대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처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느 날 그렇게 한숨만 쉬고 있다가 그 애들이 찾아온 것 소리를 들었고 또 걔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만약에 사업이 마냥 잘 나가고 있었으면은 그 소리가 귀에 들어왔겠습니까? 그 아이들의 모습을 자세하게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어느 날 그 환경에서 걔들을 바라보고 소리를 듣다가 대접하다가 예상치 않게 또 큰 복까지 받게 된 거 아니에요. 보너스도 받게 됐는데,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좀 관계로 좀 접근해서 어떻게 좀 적용해 볼까. 이 사장님하고 그 아이들하고는 전혀 일면식이 없습니다. 거의 남남으로 살아왔죠. 근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말 조카 같은 친한 관계가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 통해서 뭐 사업이 이제 어떻게 뭐 대박이 났는데 원래 의도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지만은 본인도 이게 혹시 상술로 이용될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잖아요. 이용했다는 그런 누명을 쓸까 싶어서. 그게 전혀 아닌 것은 우리가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뭐 잘 대접했더니 그냥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게 됐다 이러면 너무 좀 단순한 그런 메시지인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이 사장님이 그 아이를 어려운 가운데 만나서 외면하지 않고 잘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장님이 얻은 진짜 복이 뭐냐,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돕는 거죠. 돕는 거. 어려운 옆에도 나도 어렵지만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뭡니까?
저렇게 꿈 없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준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그 아이들이 나도 사장님처럼 남을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럼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이런 꿈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월세도 낼 수 없는 그런 형편이지만은 이 사장님은 뭡니까? 거기서 이런 아이들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또 그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정말 행복한 눈물을 흘리지 않던가요? 인생의 소중한 것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뭐 사업이 안 돼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내게 오는 그 소중한 지극히 작은 연약한 자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회인데 인생에 정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눈이 열려서 저버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인생에 정말 행복한 게 뭐예요?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다가오고 보내주신 분들 외면하지 마세요. 그들을 잘 영접하고 관계를 맺으면은 거기에 정말 오늘 이 사장님이 경험한 것 이상의 그런 행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관계를 넓혀가는 건데 우리가 관계를 넓혀가는 잘 만드는 롤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이스라엘 당시 이 세리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싫어하고 경멸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를 맺기 힘든 사람이 바로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당시 그들을 그 세리 오늘 레위라고 나옵니다. 이 레위에게 다가가서 그와 함께하는 이 과정을 보시라고요. 그냥 만나고 식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제자로 영입을 하잖아요. 왜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까지 넓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관계를 넓혔던 비결이 뭐냐? 저는 이 마태를 부른 세리 마태를 부르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그 비결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편견을 버리고 좀 있는 그대로 좀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그 편견을 가지고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관계를 맺는데 너무 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일 수도 있고 사전 지식이죠. 어떤 경험적인 지식일 수도 있죠. 전부 다 인포메이션 정보로 다 갖고 있는데 누군가 몇 번 얘기하면 그 사람을 딱 만날 때 딱 편견을 가지고 만납니다. 그래서 사람 소개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다른 사람이 경험한 지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일반화의 오류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빠져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예수님도 저 세리 마태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알았다. 그때 참고는 할게. 그러나 직접 만나시는 거예요. 오늘 2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시니까 딱 보니까 어때요?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해요. 그것만 딱 보신 거예요. 그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무슨 일을 했고 예수님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습니까? 우리를 100% 알아요. 그런 예수님조차도 그냥 선입견을 편견을 내려놓고 마태를 만나시잖아요. 다른 사람의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었는지, 서기장 삭개오처럼 누군 것을 토색했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은 그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 허물을 들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만나면서 다가가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이 모든 세리가 우리는 그렇잖아요. 세리하면은 그 당시 보편적으로 부패했을 것이다. 다른 세리들은 거기에 정직한 세리, 청렴한 세리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지금도 여러분 어떤 직업군 하면은 지금 뭐 사회적으로 어떤 공분을 사고 또 이렇게 지탄을 받는, 저는 이 여론몰이라는 게 참 가슴 아파요. 왜 그러냐? 아까도 말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게 만든다고요.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편견을 갖게 만드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좀 전에 박사님 같은 경우 보세요. 어른들, 요즘 아이들에 대한 편견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아이들 말도 잘 안 듣고, 어른한테 무리하고, 영악하다. 만약에 이 사장님에게 그런 편견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아이들 이렇게 잘 맞이했겠습니까? 근데 사장님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현재 치킨을 먹고 싶어 하는 그 순수한 모습. 근데 돈이 부족한 그 모습만 바라본 거 아니에요. 걔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지, 뭐 다른 애들 패고 다니는지 그런 거 뭐 안 묻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이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그가 과거에 강도였다 할지라도 예수님 보세요. 도둑놈이다 할지라도 그냥 막 그 지금 죽어가는 상황에서 예수님 보신 겁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지금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리 레이로 합시다. 예수님이 부르잖아요. 지금 부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부름에 응답하고 나오는 그 현재의 모습, 과거가 어찌했든지 간에 현재 회개하고 나오는 그 모습을 예수님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믿음은 언제나 현재의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내가 잘 믿었다. 물론 그것도 소중하죠. 그러나 오늘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걸 뭘 강조하냐? 하나님은 항상 현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하나님 부름에 응답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만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 마태와 지금 동시대에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마태도 현재고 오늘 우리도 현재예요. 같이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내 인생의 과거는 하나님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은 항상 다시 말하면 오늘만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의 말씀에 응답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새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편견이라는 거는 그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마라. 내가 종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 죄가를 옮겼느니라. 그게 얼마나 우리가 매 순간 새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겁니다. 근데 과거에 매여 있는 분들은 새 출발을 못 하는 거예요. 관계도 새롭게 만들지 못하고 오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항상 새롭게 세팅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인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네? 새로운,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전혀 새로운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권태가 왜 옵니까? 집에서 남편 안 올 때 40년을 살았는데 목사님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권태로 오는 거예요. 아니 날마다 새로울 수 있는 건 뭐냐? 우리는 날마다 오늘을 사니까. 그 관계를 잘 맺고 사는 분들은 특징이 보니까 항상 현재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지금의 모습. 지금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의 레이는 죄인일 수 있다. 그러나 오늘 나한테 내 믿음으로 응답하고 부름에 응답하고 나오는 이 모습을 볼 때 나는 충분히 제자로 부르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를 맺겠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그 박사장의 부름은 복음이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아이들이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자, 그래서 또 편견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좀 객관화시켜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받은 분들 그런 얘기합니다. 주로 뭐 과거에 뭐 속담을 갖고 얘기할까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은 뭐 보고 또 놀란다고요? 소뚜껑. 근데 참 이상하죠. 생각을 좀 해보세요. 왜 자라하고 소뚜껑하고 같아요? 전혀 달라요. 그런데 왜 자라를 보고 놀란 건 또 다음 자라를 봤으면 이해가 돼. 왜 소뚜껑 보고 놀라냐고요. 이게 뭐가 안 되냐면 객관화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소뚜껑은 소뚜껑이고 자라는 자라다. 그래서 소뚜껑 보고 놀라면 소뚜껑이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나 소뚜껑인데 왜 나보고 놀래? 나 자라 아니야. 이게 인간 경험을 하면서 물론 딱 첫눈에 비슷하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A라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은 사람은 B를 만날 때 B 속에서 다른데 A의 비슷한 모습이 나오면은 또 상처를 받는 이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왜? B를 A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객관. B는 B다. 자, 시작. B는 B다. A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빨리 객관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자녀들 이제 아버지에게 상처받았다는 분이 있다고 칩시다. 심리 상담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버지를 한 인간으로 생각해라. The man, 한 a man. 아버지는 뭐예요? 내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관적인 경험의 어떤 대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한 남자.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한 인간이지. 누군가의 아들이지. 벌써 몇 가지 관점이 생긴 거예요? 남자, 인간, 누군가의 아들. 세 가지가 또 늘어났잖아요. 이렇게 관점이 많아지면 이게 다양한 관점으로 보는 게 이게 객관화예요. 제가 경험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의 문제, 저와의 관계에서 이게 언제 풀어지기 시작했냐.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한 인간이지. 한 남자지. 남자의 일생 있잖아요. 객관화시켜 보는 거예요. 또 우리 아버지도 누군가의 아들이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확 넓어지더라고요. 순간에. 나는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로만 생각하니까 아버지의 관계 쓰면 자꾸만 풀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다 안 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시각을 넓히는 작업을 이게 객관화라고 말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시각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럼 이해해야 되니까. 다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객관화 작업을 안 해요? 그러면 지금 내 상처받은 게 이게 지금 보상을 못 받을 것 같은 마음도 있고. 근데 벗어나기 원하십니까? 관계를 새로 맺기 원하십니까? 자꾸 계속 왼수로 가고 싶어요? 객관화시켜야 돼요. 예수님은 보세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병든 자에서 건강한 자로 이렇게 좀 섞여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죄인이지만은 그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사회에 많은 편견이 있습니다. 지역 간의 편견. 제가 이제 여기 우리 온다고 할 때 여러분들 동쪽에서 오니까 편견이 좀 있었겠죠. 예? 동쪽 사람은 좀 무뚝뚝하고 특별히 동쪽 남자들은 그 다음에 좀 억세다 뭐 이런 거. 제가 그렇게 좀 무뚝뚝합니까? 억센가요? 만나보니까 그렇던가요? 예, 아니죠, 좀. 예. 제가 좀 그쪽 사람 편견을 깨는데 좀 일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나서 경험해보면 다른 게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저쪽의 사람에 대한 동쪽 사람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라고 저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잘해야겠네요. 저도 와서 만나보니까 저는 이제 옛날에 이전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편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달라요.
예수님처럼 어떤 편견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레위를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름이 또 나와요. 마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레위는 본명이고 마태는 예수님이 지어준 어떤 세례명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종합해서 해석해 보면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뭐 세간에서 일하고 있는 평범한 세리 또 아니면은 너희들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런 죄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눈에는 이 사람은 장차 하나님의 선물 같은 존재가 될 사람이야. 그렇게 바라봐 주는 거예요. 시몬을 짱돌 같은 시몬을 베드로 페트라 반석이라고 불러주신 것처럼 야곱을 하나님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이 계명 예수님이 계명의 의도에는 반드시 그런 미래지향적인 시각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의 엄청난 가능성. 그럼 돈은 많지만 졸부 같은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쓸 때 쓰지도 못하고. 그러나 오늘 마태는 어때요? 통이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손이에요. 막 은혜 받으니까 막 내놓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함께 파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도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는 큰 손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19로 이제 노숙자도 식사를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액수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거금을 탁 투척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돈으로 좀 많이 좀 그렇게 도시락을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막 부러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부러운 마음이. 근데 막 그렇게 부럽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 우리 교회도 좋으니까. 근데 이런 거예요. 돈은 있는데 어디다 쓸 줄 모르는 분들이 있다고요. 근데 마태는 어때요?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 아닙니까? 은혜 받으니까. 예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다 나쁘게 보지 마세요. 부자 욕하는 사람 치고 부자 된 사람이 없습니다. 정직한 부자, 깨끗한 부자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런 깨끗하고 정말 존경받는 부자가 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다 가난하게 살까? 그걸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변화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다 다르다. 작은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막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너는 마태답게 그렇게 쓰임받아라. 예수님이 그 제자 그룹의 재정 부분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부르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관계를 맺을 때 저는 그 박사장도 아이들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치킨을 같이 요리를 해주면서 나중에 이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아이들이 편지에다가 우리도 박사장님처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며 사는 멋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사장님이 그 말을 딱 그 글에서 읽었을 때 감동이 엄청 되었을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을 해주고 싶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람이 이제 좀 자기 입으로 자기 얘기를 못 하잖아요. 생색내는 것 같으니까. 너도 항상 이렇게 얻어먹는 신세만 있는 거 아니야. 앞으로 너도 사장님처럼 나눠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 말을 못하는 건 자기 형편이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쑥스러워서 말을 못했지만은 아이들에게 뭐예요? 이런 꿈을 심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장님은 그런 시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이 아이들도 장차 누군가를 돕는 사람 또 하나의 열매가 될 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렇게 그 아이들을 섬겼다고 믿습니다. 사실 전파력이 강합니다. 이게 전염되잖아요. 정말 그래서 좋은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보니까 좋은 꿈을 꾸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새벽에도 한 말씀 드렸는데 사랑이 머무는 풍경이라는 그런 영화 오래돼 한 20년 더 됐습니다.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영어 제목은 At First Sight예요.
거기 이제 박 킬머가 주인공 나오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이런 이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이 주인공이 그 식당의 여종업하라고 이렇게 눈이 맞아갖고 관심을 갖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근데 이 주인공이 심각한 강박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도블로 그럴 때 그 라인 피해서 걷는 사람 있습니까? 그 라인도 안 밟으려고 이렇게 막 까치 걸으면 걷고, 또 식당에 갈 때 여러분들 뭐 자기 전용 숟가락 젓가락 가져가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도 가지고 다니고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삽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종을 좋아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당신에게 내가 좀 칭찬하고 싶은 게 있다고. 그러니까 칭찬을 싫어하는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눈을 크게 뜨고 뭔데요? 내가 사실은 강박증으로 약을 먹는다고. 이 약을 먹으면 의사들이 한 60% 낫는다고 말을 한다. 그럼 난 약을 먹기가 죽기보다 싫었다. 그런데 당신을 만난 순간부터 내가 그 약을 먹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갸우뚱하면서 그게 뭐가 칭찬이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한테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주었다. 여러분들 뭐 이게 수준이 안 맞네. 이 얘기하면 감탄사가 막 나오던데 어디 가면은 당신은 나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줬다. 그때의 이 여인이 깨닫고는 정말 최고의 내 생에 이보다 더 최고의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 멋있다고. 그래서 저도 꿈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에게 정말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을 주는 사람이 되자. 그러니까 꿈을 주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점점 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오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레일에게 마태라고 불러줬을 때 꿈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내가 이제 이런 인생 그만 살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유익한 인생을 살자. 하나님의 선물 같은 인생이 돼보자. 불러주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맨날 왼수, 빌어먹을 놈 하니까 정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족이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기 원하십니까? 든든한 존재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럼 호칭부터 바꿔야 돼요. 좀 마태라고 불러주라고, 베드로라고 불러 맨날 시몬, 레위, 이 왼수의 덩어리야, 이 빌어먹을 놈아 이런 말 좀 하지 마시고, 목사님 안 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화될 모습으로 너는 정말 착한 애야. 자, 한번 따라서 너는 정말 착한 애야. 좋은 애야. 그렇게 자꾸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고 성도라고 불러줬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분쟁이 있고 음행이 있고 자기들끼리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 편지 서두에다가 성도라 일컫는, 고린도에 사는 성도라 일컫는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세인트 성자라고 불러줬다고요. 그러니까 불러주니까 그 불러주는 대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칭의의 원리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우리 이 신앙의 교리인데, 칭의. 불러주는 거예요. 간주해 주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네가 지금 연약한 어린아이지만은 너는 장차 꿈을 나눈 누군가를 돕는 자가 될 거야. 거기서 모든 게 다 갈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문제 있는 사람도 십자가를 통과해서 변화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줄 믿습니다. 바라보는 대로. 그래서 이 소원이 회복이 돼야 된다니까요. 바라보는 관점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서는 이 왼수 덩어리.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더디는 거예요. 제가 이 가족 전도 잘하는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핵심 비결이 어디 있는가 알아보니까 여기 있더라고요. 은혜 받는 보면 아내들이, 남편들이 집에 가서 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어제까지 왼수 덩어리 했다가 사랑스럽다 그러고 계속 이렇게 해주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처음 들으면 당황해 합니다. 이 여자가 뭘 잘못 먹었나. 그런데 듣다 보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술술 끌려 나와요. 아멘 할 분들 많죠, 여기 지금.
목사님, 그걸 몰랐습니다. 바라보는 대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하고 말하고 같이 가야 된다. 남편이 잘 되길 바라고 가족들이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데 그냥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그냥 원색적으로 얘기합시다. 양이 안 차죠. 막 속이 터지지.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더딘 거예요. 뭐든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우리는 미래의 꿈을 심어야 됩니다. 항상 바라보 통과되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면 막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은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항상 그 사람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칭찬함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열어가기 바라고. 그 다음에 관계를 넓혀가려면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세리 마태가 너무 이제 기분이 좋아서 예수님이 자기를 이름도 지어주고 이렇게 함께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은혜 받은 거예요. 막 사제를 틀어서 막 잔치를 벌입니다. 거기 있는 세리들 다 불러 모으고 막 죄인들 불러 모아서. 그때 예수님이 거기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비난을 각오하고 세리의 친구라는 이런 오명을 감수하고 예수님이 지금 친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게 이거예요.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면은 또 싫어하는 사람도 감내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들하고 식사를 하면은 교회가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분들하고 식사하면 이쪽 분이 싫어해. 이쪽 분들하고 식사하면 이쪽 분들이 싫어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양쪽 다 가서 먹었지 뭐. 잘했어요? 싫어하는 거 눈치 보세요. 한쪽 안 간 게 아니라 다 간 거야. 다. 그럼 너도 와라. 같이 먹자. 그래서 나중에 좀 친해지더라고요. 이 일을 하라고 날 부르셨구나. 그래서 몸이 함께 같이 음식을 먹고 시간을 함께 하면서 오해도 풀어지고 또 마음도 이해가 되고, 여러분 이 관계를 맺는데 함께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고 이웃 사촌이란 말이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 가장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몸이 멀어지면서 그냥 본의 아니게 마음이 멀어진 분들이 있는데 빨리 이게 끝나고 교제하는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선교를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쪽 나라 우간다, 아프리카 우간다에 내전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전쟁 났는데 가면 됩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도 불안하잖아요. 가지 맙시다. 그냥 선교비만 보내자고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로 어떻게 비행기가 또 뜨고 끌려가듯이 가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 하나님 뜻이 있었던 거예요. 딱 갔는데 그 선교지 현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물론 이렇게 후원금을 보내준 분들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직접 몸으로 와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좀 뒹굴고 우리의 아픔을 알고 우리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는 정말 진정한 프렌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무릎을 치면서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강권적으로 비행기를 태워서 이 나라에 오게 하셨구나. 진정한 선교가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진정한 선교는 몸이 가는 거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깨달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저 높고 높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그거다. 하나님이 뭐 계좌이체해서 돈만 보내고 안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만 보내고 알아서 구원해라. 아니다.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거다. 임마누엘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깊은 관계, 그냥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게 제가 온라인으로도 제가 해보니까 이게 안 되긴 돼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줌 뭐 이렇게 화상통화 해보니까 아이 컨택이 안 돼요. 되던가요? 우리 이렇게 아이 컨택이 되잖아요. 오늘 내친 김에 한번 아이 컨택 해봅시다. 잠깐 해도 되죠? 이거는 내가 보면은 그 사람이 딴 데 보고 안 돼. 그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눈과 눈이라는 것이 뭐예요? 눈. 이게 뭐예요? 영혼의 창입니다. 눈과 눈빛과 눈빛을 교환할 때 진정한 뭡니까? 영혼의 교감이 일어나요.
모르게 몰라도 지금 살면서 식구들하고도 눈 하나 안 마주치고 사는 분들 혹시는 없겠죠? 눈을 봐야 되면 눈을 봐야 돼요. 눈은. 이 사장님이 그 아이들의 눈을 보는 거예요. 눈을 보면은 함부로 말 못해요. 눈 안 보고 얘기하니까 막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을 봐보면요, 그 영혼이 잊혀지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눈을 바라보시고 찾아보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제가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왕에 신앙생활 하잖아요.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지 않기 원합니다. 좀 내가 불편한 분들도 오늘 주님이 이 마음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입니다. 나는 이 박 사장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분은 이 아이들을 영접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체험을 한 거, 유사 체험이라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오는 그 연약한 영혼들 교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된 정말 주님이 알게 하시기 원하는 이 복을 다 누리기 바랍니다. 인생의 눈물이 뭔지, 정말 소중한 것이 뭔지를 깨닫고 꿈을 주는 인생. 여러분 돈이 많다고 꿈을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이 배웠다고 꿈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꿈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정말 품고 함께하는 사람이 꿈을 주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월세도 못 내는 자영업자지만 어린아이들에게 꿈을 주잖아요. 꿈을. 난 정말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관계를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시간을 내세요. 조금만 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훨씬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이르 동성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말씀 생각과 가시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그래서 모든 편견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와서 겪어보니까 인간이 삶이 만만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 세리도 이해하고 다 이해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지독한 편견들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어떤 주관적인 경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대로 보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처럼 변화될 모습으로 십자가, 누구라도 어떤 중악한 죄인이라도 십자가를 통과해서 변화된 그 모습을 미리 바라보고 하나님 마태라고 불러주고 참 착한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야, 아름다운 사람이야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주님, 그 모습이 필요했는데 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의 이 부정한 시각과 이 부정한 입술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것이 모든 관계를 편협하게 만들고 제한하고 넓어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러주시는데 오늘 하나님, 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이 시각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 입술을 본받아서 살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관계를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시간을 내야 돼. 바쁘다는 핑계대면서 하나님 소중한 사랑과 시간을 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천국까지 함께 갈 자들인데 또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는 저 연약한 종들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 어떨 때는 돈 몇 푼 주는 걸로 끝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시간을 내겠습니다. 오늘 이 박사장이 그 어린아이들에게 시간을 소중하게 정성을 다해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그래서 관계를 넓혀갈 수 있게 붙잡아 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말씀, 하늘에서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마태를 찾아가시는 것처럼 아버지, 모든 당시 죄인이요 세리라는 그런 편견을 다 벗어버리고 있는 그대로 오늘 나의 부름에 응답할 자, 장차 나의 정말 위대한 사도가 될 것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너무나 많은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하나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또 우리 만남을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관계를 축소시키고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편견들을 다 던져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객관화시켜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각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도 하나님의 자녀요, 저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많은 편견으로 배제시키며 나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좁아졌던 관계가 이제 넓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역적인 편견, 학력의 편견, 경제적인 편견, 성적인 편견 다 벗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시며 저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될 수 있고 십자가를 통과하여 변화될 수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귀하게 사용할 것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하실지를 바라보고 그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자녀들이 변화될 모습, 우리의 가족들이 다 변화될 모습,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될 그 아름다운 모습을 꿈꾸고
꾸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꿈을 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시고 소원을 심어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래서 아버지 날마다 교제의 폭이 넓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처럼 모든 편견을 벗어버리고 있는 그대로 더 객관화시켜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관계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마태라고 불러줘야 돼.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이제 단순한 세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선물 같은 존재가 될 거야. 우리의 가족들을 그렇게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 친구들,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 눈을 이제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귀하게 보시는 것처럼, 아름답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이제 아름답게 바라보고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보여야지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선포하고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왼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남편 아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하게 하시고 칭찬하게 하셔서 그대로 관계가 형성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칭찬해야지 사람이 몰려듭니다. 자꾸 비판하고 지적하는데 누가 옵니까? 하나님, 이 관점을 허락해 주시옵고 또 예수님처럼 오래 머물므로 정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픈 데에 손을 얹으세요. 특별히 아픈 데가 없는 분은 다른 분들 위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셨사오니 오늘 주님께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터치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발라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옵소서. 저희 영과 혼과 육을 깨끗이 고쳐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 이 시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 병든 자들, 오늘 아버지 불안하고 답답하고 우울한 영혼들 그 어둠에서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빛이 있으라 하셨사오니 그 심령에 환한 빛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고쳐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예수님처럼 관계를 날마다 넓혀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